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참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낼 때 반모섬에서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되고, 모형 경기장에서 콜로세움에서 그 짐승들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그러한 그 무시무시한 핍박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로마로부터 오잖아요. 로마의 그 황제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 황제 숭배를 안 하면은 그런 핍박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너무 힘드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불러서 하늘로 쫙 올라갔는데, 올라간 사람이 그 사도 바울도 한번 올라갔었죠. 사도 바울도 또 삼층천을 봤어요. 삼층천. 첫 번째 하늘이 바로 우리 대기권이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예요. 우주를 지나면은 그 삼층천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사도 바울이 올라갔었는데 그 말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다. 그 너무나 그 황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근데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사도 요한도 오늘 보게 되면은 반모섬에서 그가 입신을 했는지 아니면 뭐 휴거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의 몸은 반모섬에 있었겠죠.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그의 영이 아마 입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늘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봤지요? 네? 꿈에라도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다 보고 왔어요. 뭐 조광호 목사님만 본 게 아니에요. 네. 사도 요한이 다 보고 와서 여기 4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고, 5장에는 어린 양의 보좌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천국에 한번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받는 이 고난이 앞으로 일어날 장차 일들 가운데 어떤 계획이 되는지, 어떤 그 현상이 되는지, 또 내가 마땅히 이룰 그 심판, 또 장차 일어날 그 세상에 있는 징조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왜 기록하라고 했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네? 잘 알지 못하는 그 고난, 그들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이루실 펼쳐질 그 심판과
그 위로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보좌예요, 보좌. 천국에 갔는데 황금길이 있고 막 해같이 빛나는 내 집이 있고 그 천사들의 그 찬양과 막 꽃들이 있고 막 그런 것들도 많이 보았겠지만은 사도 요한이 맨 처음 본 것은 하늘의 보좌가 쫙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였어요.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보좌는 뭐 조그마한 황금으로 만든 의자지요. 그 옆에는 또 독수리의 그 가지관 형상이 딱 있죠. 근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위에는 앞에는 그 유리바다예요. 그냥 유리바다가 있고 천군 천사들이 막 쫙 있고 그리고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그 백보좌입니다. 백보좌. 그리고 그 주위에는 흰옷을 입은 예복을 입은 그 성도들이 쫙 있으면서 찬양을 하는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근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할 때 번개와 음성과 그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소리치면 무섭죠. 나에게 경비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위협하면 무섭죠. 요즘 뭐 트럼프 한마디 하면 다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냐면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리니까 번개칠 때 무섭죠. 우르릉 뻐글 하잖아요. 그런 천둥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막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왜 이 보좌를 보여주셨냐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주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로마 그 황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 만드신 먼지. 응? 그런데 뭐 그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죠. 응? 또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그래서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내가 받는 이 환경, 어려움,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고난 가운데 처할 때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7 촛대와 등불이 있었던 것처럼 천국의 성소에도 현 등불이 7이 있어요. 7이 환하게. 그래서 그 불빛으로 인해서 천국이 환한 거예요. 빛이 있는데 빛이 있는 거. 언젠가 그 천체 만환경으로 막 갔는데 그 우주를 넘어서 그런 빛이 있는 막 환한 그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국은 환하게 빛이 있는 빛이. 그리고 그 성소에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더러운 죄를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천국에도 마찬가지로 물두멍 같은 그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수정 유리바다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쫙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백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흰옷 예복을 입고 예수님이 주신 그 세마포 예복을 입고 백보좌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또 상속한 그 상속으로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래서 우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좌편으로 가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땅에 있는 그 로마의 그 핍박만 보지 말고 로마 황제의 그 통치만 보지 말고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핍박만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기대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24장로들이 누구냐면은 이 세상을 이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들이 24보좌 위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려요. 시간이 있으면 찬양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천국에는 우리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분이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이 세상의 군왕들은 잠깐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악을 허용한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기도 하잖아요. 시련을 주기도 하잖아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병들게도 하잖아요. 어렵게도 하잖아요. 여러분 배부르면 예수 믿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이 악인들을 통하여서 허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도 다 심판하셔요. 오늘 하나님의 보좌를 보세요.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하고는 너무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 앉으신 모양이 벼국 같더라. 다이아몬드 봤습니까? 빛이 나잖아요. 빛이 확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다이아몬드. 제가 얼마 전에 다이아몬드 조그마한 거 하나 있었는데 빛이 반짝반짝. 우리는 평생 가서 다이아몬드 만져도 다이아몬드 보면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옷에서 떨어져. 그리고 그 보좌가 홍보석입니다. 홍보석. 나보러 가서 물어보래요. 이 홍보석은 하나님의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그 깔려 있는 건데
그 홍보석이 하얗게 빛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거예요. 어? 그 보좌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가증한 독수리가 있잖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 악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7색깔 무지개가 쫙 둘러가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은 이것도 아니죠. 그분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이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임박했어요.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삼일째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근데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다 심판을 받아요. 로마도 심판을 받아요. 황제도 심판을 받아요.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아요. 그게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 보좌 위에 누가 있냐면은 24 장로들이 있어요. 이들이 보좌에 앉아서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썼던 그 면류관 있잖아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리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 돌려 24 장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에요. 그 자리를 탐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탐내야 돼. 나도 그 자리를 좀 앉고 싶은데 나 그 자리 안 잘하는 수준은 엄청 서운할 것 같아. 목사님도 조상한 목사님처럼 가실 자리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보좌를 중심으로 내 생물이 있는데 이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보좌를 중심으로 내 생물이 쭉 있는데 사자의 모양 같기도 하고 송아지 모양 같기도 하고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이 생겼다. 그리고 그 날개가 6이 있는데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한 거예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보좌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만만의 천군, 천천의 그 천사들이 쫙 보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생물들은 초대 교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과 같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죠. 그래서 사자입니다. 사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 송아지는 이방인에게 섬기러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오셨다. 내가 죄를 부르러 왔다.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잃은 자를 찾아 끝까지 구원하시는 목자로 오시잖아요. 사람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신성합니다. 신성한 그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독수리처럼 아주 민첩한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쫙 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에 많은 눈이 있어서 세상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천사들을 이 세상에 다 보내서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이것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장들과 이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왜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다음에 가게 되면 그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로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알았나이다. 만물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핸델의 막 할렐루야 찬양 있잖아요. 천지창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물들도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